말씀을 우리 정리해보면 우리 바벨론 왕의 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토요일날 큐티에서부터 이 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결국은 심판하시는 칼이죠. 그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과 암몬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지도자, 그는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벨론 왕과 맹약을 어긴 시드기야는 왕관이 벗겨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라고 해요. 폐허.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날이냐. 모든 것이 무너지는 폐허를 말한다. 바벨론 군대는 반역에 동참한 암몬을 향해서 번개처럼 빛나는 칼을 휘두르고 진노의 불을 내뿜으며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칼을 휘두르고 진노의 불을 내뿜으며 공격한다. 암몬이 파괴되고 세상에서 잊혀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향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시고 왕이라도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은 헛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의 칼이 가야 할 두 길을 표시하여라. 둘 다 같은 땅에서 나와야 한다. 표지판을 만들어라. 성읍으로 가는 길 어귀에 만들어라. 칼이 갈 길 하나는 암몬 족속의 라빠주, 다른 하나는 유다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쪽으로 어떻게 표시해. 두 길로 칼을 나누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암몬의 수도, 그리고 라바,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군사 전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정해진 심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길을 표시해서 성읍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라빠, 하나는 어디요? 예루살렘. 두 곳에 이 심판의 길이 있다는 길을 표시하라. 21절, 22절 두 줄 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이 점을 치기 위해 두 길의 어귀에 서서 화살통의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들에게 묻고 이생제물 안의 모양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어 그가 성문의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고 투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우. 와, 이거 웃기죠? 바벨론 왕이 점수를 행한대. 점 본다 이거예요. 어디로 갈까? 두 갈래 길에서. 그런데 화살을 흔들어 가지고 뽑는 거예요. 제비 뽑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비 뽑기를 하면은 누가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흔들고 우상에게 물어보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게 어디로 갈 거라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제비 뽑기는 랜덤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에게 제비 뽑기 하는 건데도 뭐가 나올지를 하나님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니느웨를 가려고 했던 요나가 도망갔잖아. 다시스로.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니까 야 우리가 이 풍랑을 잠자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바다의 제물로 갖다 버리자 그랬어. 그럼 제비뽑기 했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주세요 이랬나요? 자기들 생각대로 아무나 뽑혀야 되는데 아무나 뽑는 거예요. 누가 뽑혀요? 요나.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지. 그럼 여기도 봐봐요. 똑같아.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물어보면서 제비 뽑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 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가 어떻게 해요? 뽑히게 해버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 뽑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한 걸 알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설교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막아달라고.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면 강권적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소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내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또 내가 아무리 뭔가 하고 싶어도 안 돼. 뭐가 막히고 중간에 막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봐봐요. 이 바벨론 왕이 제비를 뽑는데 자기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제비를 뽑으면 뭐가 나올지를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알고 계셔.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단순한 점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또 왕이 우상에게 점치는 거를 하나님은 뭐 해버려요? 사용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막 특검하는 거 보니까 막 별의별 숨어있는 죄들이 어때? 다 드러나잖아. 안 했으면 모르잖아. 우리가 뭐 특검하기 전에는 통일교 개입된 거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특검이 개입하니까 어때요? 통일교가 개입된 거 알고. 무슨 건진법사니 또 무슨 다른 또 무슨 선생 또 있더라고요. 건진법사는 그 소개해 주는 사람이고 다른 또 영부인이 제일 많이 통화한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도 무슨 법사야. 많아. 그 명리학 무슨 또 그 사람도 또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야. 상담해 주는 사람. 점괘를 봐주는 사람이. 건진법사. 그러니까 영부인에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점괘를 봐주고 점술가처럼 뭐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법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많아요. 많아. 근데 지금 특검을 하니까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 안 했으면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도 심판하셔야 하네요.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봐봐요. 바벨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잖아. 얘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게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나 심지어는 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나 쳐들어오는 놈들은 나쁘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공격하러 오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쳐들어가는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쳐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이냐. 한 나라가 그냥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 세상의 권력도 결국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축복하나? 아니에요. 걔네들은 또 사용해버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쳤죠?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 바벨론대로 또 심판해 안 해요? 또 심판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래서 그럼 바벨론이 복받은 건가? 복받은 건 아니라고요. 걔네들도 걔네들대로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무섭다. 왕의 몰락 25절로 27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조금 전에? 3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괘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사람들 눈에는 틀린 점괘 같지만 그 점괘는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상해. 예루살렘 사람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 만약에 점괘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딴 데로 나왔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쪽으로 갔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점괘를 뽑지도 않았는데 점괘를 뽑을 것까지 미리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랍죠. 아직 점괘를 뽑지도 않았는데 점괘를 뽑을 거고 그 뽑으면 누가 나올지까지 다 알.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이제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장차 죽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몇 년? 15년을 연장받았잖아. 원래는 뭐 하는 건데? 죽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죽을 것이다. 칼로 니네 다 죽게 포로로 잡혀가시다. 근데 뭐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뀐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회개하면 바뀝니다. 뭐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게. 제가 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못한 것을, 또 주중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하죠. 공예배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진 걸 회개하고, 두 번째 11조를 떼먹는 것을 회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다 뺏어가 버려요. 엉뚱한 데다 다. 참 그래서요 어떤 부흥회 강사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은 부흥회 때 첫날이 무조건 그동안 11조 떼먹은 거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 설교야. 왜? 그게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냐 이거지.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막 그동안에 11조 떼먹은 거 부흥회 하는 기간에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막 다 드렸는데 그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동안 떼먹은 11조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왜? 뭐 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나가는 거, 엉뚱한 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 적들이 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뺏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복 줬잖아. 그 다윗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줬잖아. 근데 솔로몬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솔로몬의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 예배,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거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복받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버려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요, 정말 이 예배, 11조 생활, 그리고 이 직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맡긴 사명,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 한 개라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빼앗겨버려. 엉뚱한데 빼앗겨버려. 지금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 버려. 그럼 이제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할까 안 할까?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니 하나님은 쟤네들 회개도 안 하는데 굳이 회개하라고 왜 얘기를 하냐. 응? 제가 요즘에 이번 주에 야구를 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작년에 기아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 응? 우승을. 근데 우승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막 챔피언이 돼가지고 막 방송에 막 계속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감독이 어린 감독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우승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막 이제 봄에 훈련을 하거든요. 미국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자율 훈련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훈련? 자율 훈련. 자율 훈련이 뭐겠어요? 어? 그죠? 자율 훈련이라고. 자율 훈련. 자율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 훈련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승했으니까, 우리는 우승이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뭐 할 거다? 올해도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율훈련, 니들이 뭐야? 알아서 훈련해. 알아서. 헬스장 가면 알아서 훈련하잖아. 알아서 하고 알아서 러닝머신하고 알아서. 그랬는데 예? 그 잘하는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오고, 몇 명이 못 나오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하는데요, 지금 막 자율훈련은 그 결과가 어떠냐? 1등 했던 팀이 지금 8등 하고 있어. 8등. 전체 10등 중에 거의 꼴등하고 있어. 지난주에, 지지난주는 9등 9등한테 완패를 했어. 그리고 10등한테는 3번 경기를 하는데 2승 1패를 했어. 막 연속 막.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죠? 이 지금 이 연패당하고 이 망하고 하는 결과가 뭐의 결과야? 자율훈련의 결과. 근데 지금 LG라는 팀 1등인데 걔네들은 그 봄에, 여름, 봄부터 겨울에 훈련 가가지고 미친 듯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빡세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 따라오게.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그걸 본 거야. 다른 거 몰라도 시즌이 끝나고 이제 겨울에는 시합이 없잖아요. 그럼 그 시합이 없는 동안에 우승한 팀은 무슨 토끼와 거북이처럼 놀고 있고, 우승했으니까. 우승 안 한 팀은 다음에 우승하겠다고 뭐예요? 죽어라 열심히. 딱 결과를 보니까 팽팽 논 팀은 꼴등을 하고 있고, 죽어라 야, 어쩌면 그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구나.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할까요? 놀지. 막 억지로 훈련시키고 막 같이 시키고 막 빡세게 해. 군대처럼 무섭게 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그게요, 신앙이 그렇게 성공해요. 신앙도 똑같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라. 자유롭게 뭐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 예배 생활.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냥 돼요? 얼마나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주중 예배가 그냥 돼요?
11조가 뭐 그냥 돼요?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주중예배, 뭐 전도, 뭐 직분, 11조 생활, 이거요, 11조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쥐들 마음대로 하지. 주일 예배 드릴 사람,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 누가 드리겠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성경은 뭐야? 명령이야, 명령.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에스겔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인간은 내버려두면 다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내버려두면 훈련 안 한다고요. 다 뭐예요? 우상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억지로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냥 예배당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앉혀서 듣든 안 듣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앉혀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이런 미션스쿨 같은데 지금 우리 윤희 다니는 학교도 걔네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고요. 그럼 거기 다 기독교이니까요? 만약에 잘 보세요. 그 학교에서 이제부터 체풀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체풀 드리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럼 몇 명 올까? 10분의 1이나 오겠어요? 다 놀러 가지? 근데 무조건 이 학교 학생은 무조건 예배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라도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지 자유롭게 뭐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여러분 자유롭게 큐티하라면 누가 하겠어? 다 놀고 있지. 자유로운, 내가 이번에 야구를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우승했던 팀이 어떻게 8등을 하냐고요. 뭐 때문에? 자유훈련. 엄청나게 비난해. 야, 작년에 옆에다가는 챔피언이라고 해놓고 무슨 챔피언이야? 계속 져. 경기만 하면 계속 져. 근데 그 지는 게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실수를 많이 해. 예를 들면 뛰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뛰어가고, 막 공이 오고 있는데 막 딴짓하고 있고 기본기가 다 무너져 버렸어. 응? 그 막 연봉 150억 받고 막 이런 그 선수들이, 그 최고의 선수들이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 뭐를 안 하니까? 훈련.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팬들이, 이 나쁜 놈들아 막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버려. 막 니네들이 겨울에 실컷 놀더니 성적이 이게 뭐냐고, 니네 우승했던 팀 맞냐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키우지 않고 계속 그냥 노장들만 갖다 쓰니까. 잘하는 팀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등용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그 안에서 경쟁시켜가지고 조금만 안 되면은 내보내버려. 2군으로 보내버려. 내쫓아버려. 경쟁을, 선의의 경쟁. 그런 데는 막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봐도 그런 거예요. 스포츠를 봐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고 물러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도 어떻게 돼요? 다 뒤로 다 처지게 돼 있는. 야, 제가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해요? 자유롭게 성경 안 읽어요. 큐티 자유롭게 하세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야, 니네 교회 자녀들한테, 야, 니네 시간 되면 교회 나와. 시간 돼도 교회를 안 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뜨거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나 이런 어학 있죠? 어학도 모든 공부가 그래요. 모든 공부는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무조건 주입식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다 그러면 영어 단어 미친 듯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외우게 해야 돼. 그래야 막 영어 단어 미친 듯이 외우고 막 억지로 막, 응? 막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안 하고 강제로 안 했는데 나중에 뭐 조금만 해서 되지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라도 막 암송하고 막 억지로라도 읽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강제로라도 앉혀놔야 말씀 들어가. 근데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뭐 자원해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막 자기가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경우는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떠내려간다. 회개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단하게 내가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뭐 자유롭게 하지 말라는 거랑 방치하는 거랑 똑같아. 오후 예배 드릴 사람만 드려. 왜 드리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주일이면 그냥 무조건 그냥 낮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냥 처음부터 뭐해요? 그냥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야, 너 교회는 무조건 11조 드려. 그냥 뭐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교회 봉사 당연한 거야. 그걸 뭐 당연한 거를 거기다가 뭐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때가 되면 때가 돼도 때가 안 와요. 뭐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무섭게 해야 돼. 무섭게. 좀 억지로라도 강하게. 왜? 인간의 죄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훈련에 무슨 훈련이야? 다 놀지. 무섭게 훈련한 팀은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결과를. 자유롭게 훈련하는데 망했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 같은 어떤 그런 전문 단체들 보면 훈련이 굉장히 빡세요. 굉장히 아주 훈련을 무섭게 시켜요. 한 주 동안 내가 성경 얼마큼 읽었는지, 예배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선교단체 훈련받는 보고서 써본 적이 있거든요. 와, 주일날 설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한 주 동안 내가 몇 명한테 전도했는지, 기도는 몇 시간 했는지 정확하게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총 몇 시간 기도했는지, 성경은 일주일 동안 총 얼마큼 읽었는지,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해. 구체적으로 그냥 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임에서 한번 해보라고, 한 주 동안에 삶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 몇 시간 했나요? 여러분 딱 생각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체크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한 주 동안 내가 몇 명한테 복음 전했는지 체크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 봤는지, 내가 전화를 몇 분 동안 했는지, 카톡을 몇 분 동안 했는지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와.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 다 찍혀. 애들 그 핸드폰 딱 설정 들어가 보면요, 타임 딱 그 보고서 타임 리포트 들어가 보면요, 다 나와. 오늘 스마트폰 뭐 3시간 50분 했습니다. 뭐 4시간 했습니다. 5시간 했습니다. 다 나와. 우리는 그냥 못 모르고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막 전화는 몇 분 해. 카메라 몇 분 동안 찍었는지, 사진 몇 분 동안 봤는지, 인터넷을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다 찍혀, 핸드폰이.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건 무섭게 훈련해서 끌어올리는 거지,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 있는 거지,
그냥 자유롭게 좋게 좋게. 그럼 얼마나 젠틀해, 그렇죠? 여러분 감독이 선수들한테 여러분 자유롭게 훈련하세요. 그럼 선수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자유롭게 훈련하려는데 자유롭게 뛰고 뭐 자유롭게 공 주고받고 놀 사람 놀고 잘 사람 자고 뭐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뭐 놀러 갈 사람은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선수들 좋아해 안 좋아해? 와 우리 감독 최고라고. 감독 최고라고. 경기 나가니까 어떻게 돼? 다죠. 네? 결과가 뭐야 결과가? 결과가 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노르란 얘기.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자유롭게 하려니까. 응? 광림교회는요. 교사를 막 서로 하려고 그래. 교사를. 일반 교회는 교사 사람이 없거든요. 왜 교사를 서로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집사에서 권사로 가려면 교사를 2년 이상 해야 돼. 법으로 자체. 집사에서 권사 가려면 교사를 2년인가 3년인가를 해야 권사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좀 권사 될 생각이 있으면 뭐 하겠다고? 교회 학교? 교사 하겠다고. 교사가 안 부족해. 일반 교회는 막 교사가 막 교사 좀 해주세요. 막 교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하도 교사 안 하니까. 권사 될 사람은 뭐를 해라?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주일학교 교사야. 권사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안 했으면 교사 할까요? 안 해.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뭘 교사를 해. 근데 권사 될 사람은 교사해야 된다 딱 하니까 뭐 너도 나도 교사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여러분이 뭐 시간이 되면 예배하시고 시간 되면은 기도하시고 시간 되면 복음 전해서 그래요? 성경에 그런 구절 있어요? 성경 구절에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구절 있어요? 거의 다 성경 구절은 뭐야? 명령이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떼먹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라. 다 뭐예요? 명령이야.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했지 네가 시간이 되면 하고 물론 하나님은 자원하는 거 좋아하셔.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은 신앙은 훈련이구나. 자유롭게 하고 뭐 알아서 하고 뭐 시간 되면 하고 뭐 몸 따라주면 하고 그거요. 애들 보고 니네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 공부할까? 하겠어요? 안 해요. 다 공부하기 싫어해. 여기 무슨 학교 있잖아요. 무슨 중고등학교? 거기도 무슨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자유령 뭐 했다는 거예요. 자유령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자유령 교육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학교에서. 엄마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자유령 사립고 뭐 이런 거 자유령 뭐 그런 거 한 거야. 자유령 얼마나 막 그 이름이 좋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시험이 없는 거야. 그럼 시험 없으면 애들 공부할까? 공부 안 해. 자유령 사립고, 자유령 뭐 중학교, 뭐 자유령 뭐 시범학교. 이름 얼마나 좋아? 자유령.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걔네들 다 바보 돼요. 선생님 얼마나 좋게? 선생님도 좋지. 시험 안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 안 보니까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지. 지들끼리는 좋아. 그렇죠? 시험도 안 보고 경쟁도 안 하고 등수도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가거나 다른 학교랑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꼴등이야, 꼴등.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아시겠습니까? 자유령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때려잡아야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24절, 26절, 3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기억됐기 때문에 너희가 적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 지도자여. 내 날 곧 내 죄가 끝날 때가 이르렀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두른 띠를 벗고 왕관을 벗어라.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폐허로다 폐허로다. 내가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악한 이스라엘 지도자요. 내 죄가 뭐예요? 끝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밝혀요? 악한 자다. 악한, 교만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다. 너의 면류관은 어떻게 될 것이다? 벗겨질 것이다. 왕관이 벗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다? 쫓겨 내려오게 될 것이다. 폐하라 폐하라. 너의 왕위가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27절 보니까 폐허라 폐허로다 폐허로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 이것이 여기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메시아 예언이라 그래. 하나 적어놨어. 따라서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니들 왕은 다 쫓겨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무너지고 참된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왕관을 벗어라. 악한 지도자요. 죄가 나타나고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상기시키고. 28절로 32절 마지막 달로 그거 맞춥시다. 시작. 그리고 너 사람아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며 말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하기 위해 집어삼키게 하기 위해 광이 내지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허황된 환상을 보고 내게 거짓된 점을 쳐주고 너를 학살당한 악인의 목 위에 들고 하니 그들의 날 죄악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30절.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창조된 곳에서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아붓고 내 전너의 불을 너를 향해 불며 너를 잔인한 사람들 파괴에 능숙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 땔감이 될 것이고 내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놓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암몬에 대한 경고거든요. 거짓 점괘에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칼은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은 역사 속에서 움직인다. 바벨론의 군사전략, 느부갓네살의 점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암몬, 악한 이스라엘, 이들의 죄가 다 칼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맹세를 깨트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을 결국은 언약의 불순종 심판으로 해석을 해서 이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아까 점수를 말씀드렸죠. 화살을 뽑는 이 제비 뽑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쳐들어가게
다 설정을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의 미신적 우상 숭배의 제비뽑기인데도 하나님은 제비뽑기에도 개입하셔요. 점술로 예루살렘을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뭐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술수와 뭐 지략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순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려면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럴 때 제가 늘 많이 하는 게,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과정이 좋습니다. 근데 과정이 안 좋은 건요, 결과도 안 좋아. 과정이 막,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과정이 막 싸우고 분란이 있고 막 이런 거는요, 그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중단하는 게 좋아. 왜? 결과가 좋아도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그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시드기야의 반역이 정치적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불신앙한 것으로 간주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칼날을 드시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의 몰락,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암몬에 대한 경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진노의 불을 불겠다. 또 능숙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32절에 불 속에서 땔감이 될 것이다. 너희 것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29절에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허황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을 쳐주고 학살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려고 하니 죄악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세상의 도구를 통해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야, 하나님의 칼이 움직인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 정치, 경제, 우리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 중국은 추후에 2030년까지 대만을 쳐다가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대만은 누구랑 친해요? 미국. 또 우리 한국과 일본 이렇게 됐는데, 이 중요한 게 한국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 쳐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누구 편 들어야 되냐고. 에? 미국은 누구 편 들겠어요? 대만 편 들지. 일본은 대만 편 들지. 한국은 이게 알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중국 편을 들지?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볼 때 저놈의 한국이 자기들 편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를 그냥 침략할 수도 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야. 전쟁 중. 조용한 것 같지만 다 그 속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이스라엘이 막 이란하고 막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대만을 쳐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대만만 싸우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또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일본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정치 경제를 떠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북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일본도 하나님의 주인, 저 중국도 하나님을 섬기고, 대만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뭐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하지 않으면 거저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이게 믿음 성장하는 게 결코 그냥 되는 게, 정말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싸우고 막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막 준비하는 것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막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변에 믿음이 초신자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저런 믿음 없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미안하지만 강하고 조금 카리스마적으로 조금 무섭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알아서 뭐 때가 되면 뭐 믿음 생기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있는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 뭐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알아서 뭐 교회 나오겠죠. 알아서 뭐 성경 읽겠죠. 알아서 뭐 기도하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자기들끼리 회개해요?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해. 강력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무섭게 훈련시키고 성경 읽게 하고 예배하고 막 무슨 저기 뭐예요, 스파르타 학원처럼, 기숙사 학원처럼요, 군대식으로 막 돌려야,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알아서 자유롭게 뭐 편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뭐 예배 드릴 사람 드리고 놀 사람 놀고, 그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무섭게 강하게 훈련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유롭게 해보세요. 세상에 다 진다니까요. 우리끼린 좋지, 우리끼린 자유롭게 하니까. 근데 세상과 싸우면 어떻게 돼? 다 져. 맨날 패배야, 맨날 패배. 아이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막. 세상과 싸우면 맨날 져. 왜? 훈련이야. 힘이 없으니까. 싸우면 진다. 왜 훈련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고. 세상과 싸워서, 우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전쟁이라고, 전쟁. 전쟁인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지키세요. 알아서 뭐 방어하세요. 알아서 훈련하세요. 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이나 여러분 주변에 진짜 뭐 믿음 있는 분들 없는 분 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절대로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앉혀서, 억지로라도 예배 오게 했어. 그냥 밥을 사주든지 뭐 선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끌어다 앉혀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훈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